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기도 생활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중심에 또 우리 삶을 지배하고 우리 삶을 인도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많은 방대한 내용 중에서 한마디로 말한다면 기도하는 사람의 역사, 기도하는 사람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고 해서 좋을 것이에요. 만약에 성경에서 기도를 빼놓는다면 별로 남는 것이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기도라고 하는 건 우리의 생명이고 중요한 신앙생활의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왜 기도가 이렇게 중요한가?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리겠어요. 왜 기도가 우리에게 꼭 필요한가? 그 첫째는 우리 예수님이 기도로 본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삶의 전 역사를 살펴보면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무리한 분이에요. 예수님이 사역 초기에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일생을 보면 계속 기도하는 일생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새벽 기도, 이 새벽 기도도 인간이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이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기도하셨어요. 그것을 배운 것입니다. 또 철야 기도, 지금은 심야 기도라고 하지만은 그 철야 기도도 역시 우리 예수님께서 밤을 새워 산에 올라가 기도하셨던 것을 배운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의 삶 전체가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생을 마감할 때도 역시 기도로 마감했어요. 십자가 위에 달리셔가지고 저들의 죄를 저들 용서해 달라고 하면서 내 영혼을 받아달라고.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 상에서 그 고통 가운데 마무리하면서도 역시 기도로 마무리했어요. 그런가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에도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통곡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근데 기도할 때 어느 정도 열심히 했는가 하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됐다. 저도 산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온몸이 막 땀에 젖도록 그렇게 기도를 해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된 건 본 적이 없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주님이 얼마나 생명을 걸고 진력해서 기도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한마디로 말하면 기도의 일생을 살아간 분이에요. 오늘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고 하면 우리도 역시 기도하는 일에 힘을 쏟고 열심을 해야, 그리고 기도가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의 체질이 되고 우리의 인격이 될 때 그는 신자다운 신자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는 기도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은 나를 위한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피값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소유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어초에도 보게 되면 신앙 고백서에도 제1조가 뭔가 하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이 뭐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기도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하고 또 헌금도 드리고 여러 가지 신앙
행동을 하지만 그러나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와 더불어 대화하기를 원해요. 오래전에 원정수 권사라는 분이, 그때는 권사였으면 지금은 목사가 됐겠죠. 그런데 그분이 한국에 많이 간증을 한 적이 있어요. 그때 간증하는 것 중에 무슨 말을 했는가 하면, 새벽기도를 안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야. 내가 새벽에 너를 기다리고 있었어. 네 자리가 비었더라. 그렇게 하나님 만난 후에 새벽기도를 빠지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하나님 여러분들이 늘 기도하고 같이 대화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인다 그랬어요.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더불어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많이 말씀을 하셨어요. 물론 우리가 기도해서 소원을 응답받는다든지 기도해서 문제가 해결된다든지 그것도 좋습니다만,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명령하는 이유는 우리와 더불어 대화하고 우리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애들이 이렇게 자랄 때 보게 되면 엄마, 아빠, 빠빠 이런 것부터 시작하잖아요. 그 한마디 한마디 하는 걸 보면 부모님이 얼마나 기뻐해요. 말같이 하는 소리를 해도 그 말하는 게 그렇게 신기하고 귀여워. 야, 아주 어린데 이렇게 어른 같은 말을 하네. 다른 애들도 다 하는데. 왜 그런가 하면 내 자식은 사랑하니까 그냥 하는 것이 다 이쁘단 말이에요. 그 자라가지고 이제 아이들이 학교 다니고 또 대학 다니고 어른이 돼서 시집 장가 갑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장성하니까 부모를 위해서 때를 따라 선물로 보내드리고 옷도 사드리고, 또 요즘 어른들이 뭐 좋아하죠? 캐시, 현찰을 좋아하죠. 그러니까 돈도 좀 이렇게 보내드리고. 그런데 실제 그것도 좋지만 부모가 제일 원하고 좋아하는 건 뭔가 하면 자주 대화하는 거예요. 자주 방문해주고 또 같이 전화해주고. 그전에 제가 알던 어떤 장로는 그런 말을 해요. 자녀들이 여럿이 있어가지고 때가 되면 다 모여요, 집으로. 손자, 손녀까지 다 데리고 와요. 그런데 돌아간다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올 때마다 갈 때 더 좋다고. 여러분, 그러나 정말 자녀들이 부모를 찾아와주고 전화해주고 만나주고 대화해주면 얼마나 부모가 좋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누가 부모들에게 인기인가? 딸들이 인기예요. 옛날에는 아들을 선호했는데 요즘에는 딸들을 선호하는 경향이 많아요. 그래서 비행기 타려면 뭐를 둬라? 딸을 둬라. 근데 아들들은 안녕하셨어요? 별일 없죠? 그러고 제 방으로 들어가 버려요. 근데 딸들은 와서 뭐 있었던 일 이야기하고 대화해주고 이러니까 요즘 딸들을 좋아한다고요. 아들만 있는 집도 낙심하지 말고 딸을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와 더불어 대화하기를 원해요. 우리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께 대화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알아요? 하나님 우리를 무던히 사랑하기 때문에. 이 성경은 한마디로 말하면 방대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연애 편지예요. 누구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해요. 그래서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에게 있도다. 감동적인 말씀이죠.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보든 무시하는, 없이 여기는 비판하든 그 관계없이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존귀하게 봐요. 존귀하게. 그래 나의 모든 즐거움이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남아서 예배 드리는 모습 우리 주님 보면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사실 부모의 즐거움은 어디 있어요? 자식에게 있잖아요. 자식이 자려고 자식이 효도하고 그러면 부모님이 살만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는 곳마다 자식 자랑하고. 왜? 그게 부모님의 즐거움이에요. 부모의 모든 즐거움은 누구에게 있죠? 자식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즐거움이 바로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누구에게 있어요?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나에게. 그렇게 사랑해요. 그래서 스바냐 3장 17절을 보면 우리를 보면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신다. 참 대단하죠. 너무 막 여러분 보면 기뻐서 어쩔 줄을 몰라. 그런 것 같지 않아요? 그토록 여러분을 사랑해요. 그렇게 하니까 여러분과 더불어 대화를 나누고 싶겠어요? 안 나누고 싶겠어요? 대화를 나누고 싶죠. 너무 사랑하니까. 너무 이뻐서 못 견디겠어.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을 박혀 생명으로 죽어주시고 보혈의 공로로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니까 생명을 줄 정도로. 스바냐 3장 17절 우리를 볼 때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너무 막 이뻐가지고 어쩔 줄 모른단 말이에요. 어쩔 줄 몰라. 예. 아마 여기 나이 어린 분들 잘 모를 거예요. 꽤 오래전에 이 KBS 방송국에서 이산 가족 찾기 운동을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한국에 있는 이산 가족들, 또 북한에 있는 이산 가족들. 그런데 어때요? 만날 때 어떻게 했죠? 아니, 오래간만에 만났으면 잘 있어서 별일 없지 뭐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아닙니다. 탁 맞춰보고 내가 헤어졌던 내 형제야, 내 배우자야, 친척이야 그러면 막 그 자리에서 끌어안고 막 엉엉 우는 거 아니에요. 뭐 이제 인사하고 그 아니죠. 아마 그때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울지 않는 사람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이렇게 사랑해요. 그래서 우리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더불어 교제하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피곤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니만큼 우리가 기도 뭐 응답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예. 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말은 우리가 믿지 않으니까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구한 것은 이미 어떤 줄 믿으라 받은 줄로 믿으라. 받은 줄로 믿으라. 이미 받아놓은 거예요. 과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 너무 사랑하니까. 그럼 응답해 주는 건 너무 당연하죠.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인데. 그러니까 기도하고서 응답하는 건 바보예요. 응답 안 된다고 하고 불평하는 건 바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되면 그 하나님의 사랑에 파고 들어가 보면 뭐 응답 되고 안 되고 여기에 대해서 생각하는 자체가 이게 어리석은 일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생명까지 주셨는데 뭘 안 주겠어요? 그러니까 로마서 8장에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인류를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야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너에게 도와주시지 않겠느냐. 야, 감동적인 말이죠. 그러니까 앞으로 뭐 기도하고 이번 우리 한 달 동안 독수리 새벽기도 하는데 뭐 응답 될까 안 될까 그건 아예 생각할 필요가 없는 당연히 응답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줬다고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장에. 그게 그 권세가 뭐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받는 권세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나갈 때 쩔쩔 매면서 아유 좀 주세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나가서 당당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우리 아버지로서 당연히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기도예요. 다음 세 번째, 기도는 우리 신앙생활의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우리가 뭐 해도 되고 뭐 하면 저 좋지 그러면 안 할 수도 있어. 그런 게 아니에요. 기도는 안 하면 안 되는 필수적인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기도는요 여러 가지 종류 중에서 기도는 호흡이라, 영적인 호흡이라 그렇게 말해요. 가장 기본적인 것이. 아니 여러분 아무리 몸이 건장하고 건강하고 세상 모든 것 다 소유해서도 숨 안 쉬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5분도 못 가서 죽어요.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기도로 이어진다는 것이 왜? 영적인 호흡이기 때문에 기도 안 하면 우리 영적으로 죽어진다. 믿음도 죽어요. 우리 하는 모든 일이 살아 움직이질 못해요. 기도가 살아야 기쁨도 살고, 기도가 살아야 건강도 살고, 기도가 살아야 영혼도 살고, 기도가 살아야 우리 인생 전체가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생명이 약동하는. 여러분 물고기 봐요. 죽은 물고기 물에 떠내려가잖아요. 조금 썩잖아요. 살아 움직이는 물고기는 막 물이 반대로 올라가면서 팍팍 튀잖아요. 막. 여러분 고래 같은 것도 봐요. 상어 같은 것도 막 물이 공기 팍 떠서 올라갔다 떨어졌어요. 봤어요? 못 봤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있는 능력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힘있게 이 세상을 승리하게 살려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 기도해야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지고 강해지는, 기도하는 만큼 믿음이 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만큼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변화에 새로워질 수 있고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어요. 내가 믿음이 있어. 내 믿음을 내게 보여. 믿음이 있는 것에 행함이 있고 행함이 있는 것에 믿음이 있다. 그러니까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믿음이 살아야 행함이 살아나는 거예요. 믿음이 살아야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기도 안 하면 영적으로 다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찬송도 죽고 기도도 죽고 말씀도 죽고. 그게 무슨 말입니까? 기도 안 하면 찬송이 죽어요. 왜? 찬송에 은혜가 없어요. 감동이 없어요. 찬송하면 부담스러워요. 혹시 여러분 그런 경우 없어요? 찬송가 7절짜리 그런 거 부르고 한 번 더 부르자 그럴 때 탄식이 나올 때가 없어요? 이게 무슨 짧은 것도 많은데 왜 이렇게 긴 걸 불러? 바쁜 세상에. 설교는 왜 오늘따라 저렇게 길게 한대? 한 소리 또 하고 한 소리 또 하고. 좀 간단하게 요령껏 하면 좋겠는데. 그 왜 그런 줄 알아요? 우리 영혼이 죽어서 힘을 잃었어. 우리가 기도 많이 해서 영혼이 살고 팔팔 뛰는 물고기 같이 역동하는 그런 신앙의 사람이 되면 막 찬송가와 기쁨이 넘칩니다. 불러도 그렇게 좋고. 요즘 그 미스트롯이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을 조선 TV에서 하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고 가수를 노래하는 거 울어. 심판관들도 울고 막 앉아있는서 울어. 그런데 이상하게 교회 나와서 찬송가 부를 때는 하나도 눈물이 없어.
그건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조금 생각해야 될 문제예요. 그거. 예? 왜요? 은혜가 없으니까. 왜 은혜가 없어요? 기도 안 하니까 그 영혼이 메마르고 피곤하고 병들었으니까 영적인 사역에는 즐거움이 없고 기쁨이 없는 거예요. 이 세속적인 것에는 세속적인 즐거움은 그렇게 좋아지는 거예요. 왜? 내 죄성이 살아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신자다운 신자로 살려면 기도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부담스럽게 느끼면 안 돼요. 그게 부담되는 분들은 집에서라도 하세요. 새벽기도 못 나오면. 예. 텔레비 보는 시간만 조금 줄이면 기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우리에게 필수적인 거예요.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하게 되면 성령 충만 받습니다. 그런 우리의 신앙생활이요, 즐거움이 넘쳐요. 기쁨이 충만해요. 마치 뭐와 같은 거 하면 저 고개를 넘어가잖아요. 고개를 넘어갈 때 자전거 타고 가는 사람 힘들지 않아요? 요즘은 이 산에 갈 수 있는 그 등산용 자전거도 있더라고요. 근데 아무리 등산용이라도 오토바이 타고 가는 것보다 어디 비교가 되겠어요. 붕붕 신앙생활을 자전거 타고 가는 것처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에 올라가려면 힘들지 않아요? 신앙생활에 부담이 돼. 뭐 교회에서 일 좀 합시다. 답답해. 하고 싶지 않아. 짜증이 나요. 세상에 교회 나오는 거 죽기보다 싫어. 왜 저래 자꾸 나오라고 전화하지? 왜 이런 새벽 기도는 또 만들어가지고 사람 피곤하게 하지? 처음에는 안 나올 수도 없고. 그러니까 오늘 이 예배생활, 신앙생활, 봉사생활, 기도생활, 말씀생활 할 거 없어요. 모든 신앙생활이 이게 부담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알아요? 자전거 타고 올라가니까. 뭘 타고 올라가야 돼? 오토바이 타고 붕붕 팍! 막 신앙생활에 신바람 나고 기쁨, 교회 갈 시간이 기다려지고 말이에요. 세상에 예배 시간에 그렇게 행복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안 하고 어떻게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됩니까? 여러분이 기쁨과 감사라는 건 내가 만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세상 부경화 다 누리고 밤낮 여행 다니고 별짓 다 해봐요. 거기 평강이 있는 거 없어요. 세상은 다 이 죄악된 세상이기 때문에 이 죄가 있는 것에는 참 평강이 기쁨이 있을 수가 없어요. 참 평강과 안식은 우리가 기도 많이 해서 은혜가 충만할 때, 성령 충만할 때 그것에 참 기쁨이 있고 그것에 참 안식이 있고 그것에 참 평강이 있습니다. 그 기도 안 하면 불신자와 똑같아요. 예수 믿으면서도 늘 불평이 나고 짜증 나고 불안하고 막 조그만 일에도 스트레스 받고. 그 왜 그런 기도 안 해서 그래요?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은혜가 넘치게 되고 기쁨이 충만하게 되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고. 내 마음속에 있는 이 평안함 이 세상에서 못 얻고. 우리가 마음속에 느끼는 이 평강과 기쁨은 세상 것을 얻을 수 없어요. 착각하면 안 돼요. 세상 것은 추구하면 할수록 소유하면 할수록 늘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멸망으로 가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수를 사랑해요. 그런데 원수를 사랑하는 분 있어요? 원수는 고사하고 내 옆에는 배우자도 못 사랑해요. 밤낮 투닥거리는데 원수가 뭐예요? 제가 우리 교회 어느 집사님이 저 지방에서 근무하다가 이제 다시 세종으로 와서 근무하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그 부인 집사님 피곤하죠 남편은. 그렇대.
뭐 그럴 수밖에.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아주 신앙의 사람인데 기도의 사람이고. 그건 그뿐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그렇잖아요. 오면 뭐 또 음식도 해줘야지 뭐 이래라 저래라 하지. 혼자 있을 때 막 자유롭게 마음대로 다니고 말인데 어디 갔다 와?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 인간은 다 똑같아요. 죄성을 가졌기 때문에. 왜? 마귀가 인간 세상을 깨트리든 망하게 하는 무기는 뭔가 하면 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조건적인 사랑. 하나님은 무슨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무조건적인 사랑. 마귀는 이 조건적인 사랑을 가지고 인간 세상을 공격해서 파괴시켜요. 가정을 파괴시키고 사회를 파괴시키고 교회를 파괴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무조건적인 아카페 사랑을 가지고 하나가 되게 하는 거예요. 가정도 하나 되고 교회도 사회도 하나 되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마귀의 편에서 조건적인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느냐? 그러면 거기에는 늘 싸움이 있고 분리가 있고 미움이 있고, 내가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선택해서 살아가느냐? 거기에는 늘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고 화목이 있습니다. 꼭 알아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어떻게 우리가 이 죄성을 가진 우리들, 교만성, 타락성, 부패성을 가진 우리들이 어떻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할 수 있느냐? 어떻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해요? 말이 안 되죠. 나를 미워하는데 내가 어떻게 사랑해요? 나를 공격하고 비판하는데 이유 없이 나를 멀리하고 쭈근거리는데 어떻게 우리가 사랑해요? 왜? 우리 죄성을 가졌는데 그 불가능한 거예요. 어떤 자기 조건, 목적을 위해서는 잠시 할 수 있어도 그건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어도 부부간에 툭탁거리고 이웃간에 불하고 조금만 잘못하면 막 꽁 해가지고 이거 1년이면 못 풀고. 왜 그래요? 내 힘으로는 못해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고 은혜 받아야, 성령 충만 받아야 무조건적인 사랑을 사랑할 수 있어요. 손양은 목사님이 훌륭한 분이라고, 뛰어난 분이 돼서 자기 아들 죽인 원수를 아들로 삼아서 목사 만든 게 아니에요.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그를 사로잡을 때, 사랑의 영이, 무조건적인 사랑의 영이 그를 사로잡을 때 그게 가능한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우리가 변화하여 새로워져요. 기도 안 하면 아무리 교회 오래 예수 믿고 별 직분 다 가져도 변하지 않습니다. 옛사람 그대로 있어요. 혈기에 발라면 혈기, 욕심에 밤낮 욕심 부리고, 수군거리는 사람 밤낮 수군거리고. 이것이 오늘 한국교회의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회도 늘 싸우고 다투고 막 상무기관에 또 사회법정에 고소하고 갈라지고, 모이게 되면 기쁨이 없고 수군거리긴 하고, 가정은 부부는 부부대로. 아니, 유일의 사랑의 대상인 내 배우자도 사랑 못하니까 그 가정 어떻게, 그게 무슨 그리스도인입니까?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기도 안 하면 아무리 오래 예수 믿어도 변하지 않습니다. 옛사람 그대로 있어요. 기도하는 만큼 변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사회에서 교회를 얼마나 공격하고 비판합니까? 왜? 믿는다고 하면서 빛이 못 되니까, 본이 못 되니까.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심은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에 물밀듯 금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그렇습니다. 기도 안 하면 안 돼요. 다음 마지막 기도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질병을 고치는 능력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고 병 고침 받은 분 많습니다. 예수 믿는 환자들 얼마나 고쳐주셨어요. 저도요, 청년 시절에 남들이 볼 때 이제 저 아무개는 죽겠어. 못 살 거야. 그럴 위기까지 간 적이 있었어요, 병으로. 그래도 기도받고 나왔어요. 기도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능력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 군사가 18만 5천 쳐들어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포위해서 이제 완전히 망하게 생겼는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그 밤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가서 완전히 멸절시키지 않았습니다. 여호사밧 왕이 암몬과 몇만 연합군이 공격에 들어왔어요. 하나님, 나는 감당할 힘도 없고 어떻게 할 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이 역사가 있어 다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기도하면 됩니다. 제일 심각한 문제는 어떤 문제가 아니에요. 질병이 문제가 아니에요. 환난 시련의 문제가 아니라 기도하지 않는 것이 문제란 말이에요. 기도를 게을리하고 소홀히 하는 게 문제란 말이에요. 왜? 기도하면 되니까.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했잖아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만날 것이요 문을 두드려 열어주시겠다 약속하지 않았나 말이에요. 한 번 기도하면 잊어버렸어요. 한 번 기도하면 두 번 기도하면 뭐가요? 문제가 해결되고 세 번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나. 우리 이제부터 기도를 한번 결판을 내봅시다. 이 기도가 습관이 되고 이것이 체질이 되고 이것이 만약 나의 삶 자체가 될 때 그 인생 완전히 하나님께 책임집니다. 제가 미국 80년대 유학 가가지고 돈이 없어가지고 아주 낡은 차를 샀어요. 곧 이제 폐차 처분할 차를 샀는데 여러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때 우리나라는 차가 없을 때예요. 그런 낡은 차라도 타고 다니니까 아주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런데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 박사 코스를 입학해 놨어요. 시험을 쳐서 합격이 됐는데 돈이 없는 입학금이 없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뭐 누구 도와줄 사람도 없고 도와달랠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가다가 로타리에 딱 세웠다면서 스탑하고 있는데 뒤에서 쇳덩어리 차가 와서 뒤를 받아버렸어요. 그 흑포내는 차 같은데 지금 한국에서 제가 못 봤어요. 완전 쇳덩어리인데. 그러니까 쇳덩어리가 받으니까 얼마나 편안하게 들어갑니까? 그렇잖아요. 기분 좋게 확 들어가 버려요. 뒷밤하고 뒤처럼. 그래서 제가 가해자에게 그 연락처를 다 받았어요. 그 전화번호, 주소, 무슨 보험회사 번호 다 받아놨어요. 그랬더니 보험회사에서 가해자 보험회사에서 전화가 왔어요. 당신 차를 받았다는데 어디 두겠습니까? 우리가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결해 드리겠다. 그래서 그 자리에 약속 자리에 놨더니만 거기 와가지고 사진 찍어갔어요. 그리고 미국은 주로 체크라고 수표를 씁니다. 현찰 잘 안 써요. 보내왔어요. 돈을. 그래서 그 낡은 차 거기다 새 거 다 바꾸면 그 모양새가 안 좋잖아요. 그래서 한국 바디샵에 가가지고 뒷반바도 낡은 것을 하나 바꾸고 또 뒷트렁크 열고서 밑에서 두들겨가지고 그리고 바다 칠하고 페인트 칠하고 끝.
그러고 남은 돈을 박사 코스 입학금을 냈더니 탁 떨어졌어요. 아멘 소리 그 작아요, 그래. 야, 기도가 무섭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유학 가서 7년 동안 이 기도의 은혜를, 능력을 많이 체험했어요. 기도해야 하나님의 함께함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네. 기도해야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이번 기도하는 일에 하나 되어서 열심히 기도해서 능력 있는 신자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차고 넘치는 복된 신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